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은 쉐렌 키르케고르의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 세계의 경건한 강화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북톡을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책에 나오는 정말 엑기스,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새와 백합에게 배워서 침묵과 순종과 그리고 기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음, 이창우 목사님이 이 책을 옮기셨고요. 이 책은 물론 키에르크고르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제, 막판의 해제, 해제가 이제 커멘터리죠. 이창호 목사님이 잘 쓰셨는데 이 책을 만약 구할 기회가 있고 읽을 기회가 있으면 먼저 해제를 읽으세요. 먼저 해제를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읽었는데 이게 그 책 뒤에다 넣어가지고 사실 이 책을 읽을 때는 해제를 먼저 충분히 읽고 다시 돌아가서 키어가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즉시 사람일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점차 잊어가고 있는 것, 사람이란 무엇인지, 사람이 되기 위한 경건한 요구가 무엇인지, 새와 백합을 통해 사람이 되는 법을 다시금 배워봅니다.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로부터 침묵, 순종, 그리고 기쁨을 배우십시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서 젊은이들을 만나거든요. 거의 뭐 아가파오라는 그 팀들인데 아가파오 팀들 만나서 금요일 철야 인도하면 한 600명 정도 옵니다. 엄청난 그룹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저는 이런 도전을 할 겁니다. 2023년도에 이 사탄은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더욱이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착각과 분주함이라는 미끼로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 착각과 분주함. 근데 그것이 나의 밖에 있는 가치관에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거를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과연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 뭐 이런 것이 않고 밖에 있는 것. 내가 뭐를 어디 가서 무슨 맛집에 가서 뭐를 먹고 무슨 차를 타고 무슨 하고. 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고 밖에 나타난 것이 자기인 양. 그거를 또 더 하기 위해서 분주함.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자기 밖의 가치관에 인생을 투자하게 한다.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 침묵, 순종, 기쁨을 배우면 그렇지 안 사는데 그죠? 그래서 이창호 목사님이 뭐 전체적으로 아주 마무리를 잘 해주셨어요. 따라서 키르케고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가 있는 곳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엄밀히 말해 역자는 여기에 초대된 자는 결국 키에르크고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그의 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는 1854년도 말년에 다음과 같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크가르 일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이 책을 쓸 때 들과 백합에 있는 곳으로 가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인이 얘기를 하기로 제3자 입장에 쓰지만 사실은 키에르케고르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초대받고 자기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키에르케고르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를 읽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전체는 가장 심오한 아이러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죠. 그런 아이러니한 농담과 말씨엠에 있어서의 그런 기교는 소크라테스를 구성하지 않는다. 음, 착각, 농담, 소동, 소음, 분주함이라는 사실을 표현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 이상에 집중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맞다. 소크라테스 때도 그랬고, 그죠? 소크라테스 때도 그랬고, 키어크갈 때도 그랬고, 그죠? 네. 계속해서 세상은 밖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야? 호디 호티 호디 아우덴. 내가 아는 거 딱 한 가지다. 그러면서 헬라어로 너 자신을 알라. 그죠?
그노티 사우튼, 그노티 사우튼, 네 자신을 알라, 네 꼬락지 알라. 그노티 사우튼이라는 단어, 네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어느 철학에서 나오냐면 호디 호티 호디 아우덴. 내가 아는 것 딱 한 가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 자신을 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내 자신을 안다. 너는 어떠냐? 뭘 안다 그러고 한다 그러는데 정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분주함, 착각, 농담, 소동, 소음과 모든 이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집중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이상에 집중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살지도 못하면서 소음 것, 밖의 것, 변두리 것에 막 인생을 투자한대. 음. 여기에 이제 키어크가드가 뭐라고 일기장에 썼냐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 되거나 하나의 고백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런 허튼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진보할 만큼 완전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소크라테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와우. 여기서 이제 정면으로 덴마크의 신학과 교회와 목사들과 썩어 문드러진 신학자들을 까는 거예요. 어떻게 까냐 하면 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냐? 왜냐면 왕이 선포를 했거든요. 우리 데이니시들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웃기고 자빠지고 있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냐? 스스로 결정하고 그 절대자로 자기의 그 인디비주얼로 해. 그리고 한 번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이 돼. 내가 7학년 때 수양에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해 준 걸로 그러니까 당연히 난 천국 갈 거야라고 이런 허튼 소리를 와, 세게 나오죠. 저도 이렇게 뭐 세게 나오지만 이런 그지 같은 신학자들아 그런 허튼 소리를 하고 앉아 있냐. 빌리그람 크루스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허튼 소리까지는 안 써본 것 같아요. 그냥 빌리그램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소프트 랜딩을 시켰는데 키르크가드는 168년 전에 허튼 소리를 한. 음, 벌써 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사람이 되는 것을 놓고 씨름을 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과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영을 얘기하죠. 우리가 영으로 영이 통하고 영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기 자신을 시인이라고 소개하는데 시인은 새가 되리라는 소망을 실었었지만 실제로는 절망하는 정신이었고 새가 될 수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그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존재의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키어크가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어크가르드는 새처럼 되라 얘기하지만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존재의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의 말투에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키르크고는 자신을 시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자는 여기에 등장하는 시인은 결국 키르크고로 자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인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 시인이 정작 자기 시인 자신이며 자신의 내면에 이런 깊이 있는 통찰이 있었던 것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그의 분신인데 그런 그가 치유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절망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복음과 나 사이에는 언어적 차이가 존재한다. 내가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복음은 나를 죽이려 한다. 와우. 와우. 이런 걸 읽을 때 와우 하지 않으면 와우.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대가리로 깨달으려고 그러냐.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다는 마태복음 내가 지금 주석도 썼지만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이해할 수가 없지. 왜? 복음과 나 사이에는 언어적, 컨셉슈얼, 이 모든 이해력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복음은 뭐요? 나를 죽이려 한다. 내 자아가 죽어야 내가 자꾸 생각해서 동의하고자 하는 이 자아가 죽어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키에크고르는 의도적으로 시인의 침묵과 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침묵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시인이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가 있는 곳에서 침묵하는 이유를
시를 쓰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더 많은 말에 이르기 위해 침묵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때 시인은 말할 수 없는 새와 백합에게도 말할 수 있도록 말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추천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복음이 추천하는 침묵은 자연에서 새와 백합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를 먼저 그러면 추천해서 이걸 다 이해한 다음에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어,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문에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전부 배울 수는 없다면 몇 가지만이라도 새와 백합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침묵, 순종, 기쁨. 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인간만이 침묵할 수 있죠. 인간만이 순종할 수 있고, 인간만이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키포인트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이데거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존재 망각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듯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람인 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마틴 하이데거를 제가 형이상학 때 가르쳤는데 마틴 하이데거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존재하느냐? 다사인, here I am. 근데 그 다사인이 here I am, 나 여기 있네요. 라는 게 질문. 내가 여기 있나요? 하고 질문과 apostrophe. 나 여기 있다라고 어, 그 정확하게.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발견할 때 here I am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존재하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이데거는 thrown inness.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존재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이 세계라는 현재라는 이런 상황에 내 자신이 thrown in 그냥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근데 존재 망각.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또 하이데거가 나중에 죽기 전에 이제 막 그 인터뷰한 게 그 옛날 그, 그 비디오로 찍은 거 내가 이건 완전히 너무 이센트릭하고요. 하이데거는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착락도 많이 일으켰고 하이데거가 막판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언어는 이제 모든 철학은 시로만 써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키르케가르드의 그 가르침과 맥락이 통하는 거예요. 키르케가르드한테 배웠다고 얘기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 키르케가르드가 이렇게 시인을 통해서 시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어, 나중에 하이데거가 아주 독일 말로 유명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키르케가르드를 읽었구나. 자기 스스로 얘기하죠. 키르케가르드의 영향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첫째, 우리는 새와 백합을 통해 사람으로 시작하는 법, 영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성 A로 실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이며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침묵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면 침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일의 시작이다.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 Proverbs에 나오잖아요. To fear Go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그렇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침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의 시작이다. 재밌죠?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성경을 풉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침묵은 꼭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하고 할 말이 없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한다. 그죠? 그래서 그 대화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죠? 깊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동물은. 네. 그죠? 개새끼가 묵상하지 않잖아요. 네. 침묵, 묵상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것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침묵해라. 둘째, 순종을 통해 사람은 더욱 사람다워집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정신이며 영입니다. 또한 동물과 달리 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의미요 과제입니다. 순종과 관련하여 이것은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에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그것에 동참한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와 백합뿐만 아니라 자연의 순종을 통해 간접적으로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새와 백합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을 돌리느냐? 순종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사실 부흥회 다닐 때 이렇게 성서적으로 새와 백합을 두지 않고
비상서적으로. 예, 여기 여러분이 왜 막 바람이 불 때 나무 잎사귀가 막 흔들리면 아름다운 줄 아세요? 예,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 걔네들은 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순종하고 아름답게 움직이잖아요. 그 바람에 막 불 때 잎사귀하고 가지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나무들 보면요. 저는 야, 저게 가장 자유로운 게 아닌가. 그죠? 가장 자유로운 게 아닌가. 그냥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그냥 막 나 뭐 꽃가루도 날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키에크거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의 3장에서도 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은 벌써 북독했죠. 북독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지금 우리 카리스 시리즈의 기독교 고전의 여섯 번째 책, 그죠? 여섯 번째 책이었고요. 이게 이제 일곱 번째 책.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받았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계속해서 서브타이틀이 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생각 속에 어떤 의미와 기쁨이 있는지, 고난의 학교가 영혼을 위해 교육하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항상 죄책으로 고난하는 기쁨, 환난이 당하는 길이 아니라 환난이 길인 기쁨, 영혼의 행복이 가장 무거운 일시적 고난보다 더 무거운 기쁨, 파멸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기쁨, 이런 식으로 네,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기쁨에 대한 걸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이거는 아마 어, 찾아보시면 제가 북톡을 벌써 했으니까 마찬 거죠. 여기서 새와 백합을 통해 배우는 순종과 고난을 통해 배우는 순종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해서 고난을 통해 배우는 순종에 대한 어, 고난을 통해 배우는 순종에 말하고 있습니다. 역자는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새와 백합을 통해 배우는 순종을 사람이 되기 위한 순종으로, 고난을 통해 배우는 순종을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순종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와우, 탁월하죠? 네, 탁월해요. 그래서 이창호 목사님이 이창호 목사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고난을 통해 받은 그죠? 고난은 이것은 뭐냐? 그 순종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순종이고 새와 백합을 통해 배우는 순종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순종이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논문을 쓰면 우리 이창호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으로 그냥 찍찍 꺼서 한 4, 50장 쓰면 마스터 논문 나오고 요거 하나로 한 15장 써서 발표하면 세계 키에르케고르 대회에 나가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왜? 탁월한 굉장히 탁월한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저는 놀라게 합니다. 와. 따라서 이 두 분에선 선생이 다릅니다. 작품에서 새와 백합이 인간의 선생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의 순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선생으로 등장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했으니까 우린 그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새와 백합에게는 내가 저렇게 새와 백합도 이렇게 순종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순종하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 인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 작품은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한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와 백합은 기뻐하는 기쁨의 선생입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며 무조건 기뻐합니다. 이 기쁨 역시 고난을 통해 배운 기쁨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람인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배우는 기쁨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매일 아픔 속에서 그래서 얻는 기쁨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음. 새와 백합은 기뻐하는 기쁨의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배우는 기쁨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기쁨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뿐인 거예요. 크리스찬뿐. 아무리 우리가 뭐 해가지고 참 인간답게 살았다 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기쁨, 십자가에 대한 통한 기쁨, 그것이 나를 누구로 만들어? 크리스찬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호 목사님이 이 책에 대한 음, 그 해제,
해제, 그 커멘터리를 써주셨어요. 중요하죠. 이 책이 써준 백그라운드는 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책은 1849년 5월에 출판됐으니까 36살 때, 키어크가드가 36살 때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42세에 죽으니까 이제 죽기 전 한 6년 전에. 그래서 키어크가드는 일기에서 이 강화들을 백합과 새에 대한 새로운 강화라고 불렀습니다. 강화라는 게 이제 디스코스라는 거예요. 왜 디스코스라는 단어를 썼냐면 키어크가드는 사실 이거를 설교라고 해도 되는데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강화라 디스코스다. 그래서 철학은 디스코스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강화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시인이 인간의 소원이 돌아가기 바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뜻하며 다시 어린 시절을 원하는 것 같은 것 앞으로 전진해야 될 사람에게 그들이 선생으로 임명해야 할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적으로 음, 이 강화의 목적은 시와 기독교 사이의 충돌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시와 비교하여 산문체인가? 그래서 키어크가르드가 이제 시인으로 남기를 원하고 시인으로 살면서 많은 그들의 글은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시로 넣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도 하나가 백인 학자가 썼는데 키어크가르드 as a poet이라는 책. 시인으로서의 키어크가르드라는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북톡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 책 들의 백화와 공중에서는 가명의 저자 요하네스 클라우디마쿠스가 쓴 결론의 비학문적 후서, 예, 역설적, 역사적, 종교적 비기독교와 구별하는 종교성 A라고 불렀던 것을 나타냅니다. 와, 이거는 키어크가르드 연구하는 사람 외에는 도저히 막말로 입에 쌍소리 나오는 이게 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는 가명의 저자 요하네스 클라우마쿠스가 쓴 결론의 비학문적 unscientific postscript에서 역설적, 역사적, 종교성 B인 기독교와 구별되는 종교성 A라고 불렀던 것을 나타냅니다. 키에르케고의 인생의 3단계를 언급했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주로 키어커를 얘기하면 그 3단계 뭐 그래. 첫째 심리적, 윤리적, 종교적. 그래서 뭐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마치 키어크가르드가 한 건 그거로 끝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키어크가르드의 철학과 신학과 단순하지가 않죠. 그리고 사실은 키어크가르드가 32권의 책을 남겼지만 그 책 다 읽어봐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일기책을 읽어야 돼, 일기책. 키어크가르드는 거의 모든 그 자기 책을 거의 퍼즐 같이 썼기 때문에 두드려 맞춰야 돼요. 그때 당시 예를 들어 그래서 지금 이 책도 1849년 5월 14일에 출판됐고 있으니까 1849년 5월 달에 키어크가르드가 쓴 일기를 읽어봐야 자기가 왜 이런 쪽으로 말씀을 접근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심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로 키어크가르드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키어크가르드는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변증법,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거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존 스튜어트에 대한 책 벌써 3번인가 거쳐서 북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마 이거를 듣고 존 스튜어트의 그 북톡을 다시 들으면 그래서 그런 거로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세계의 경건한 강화에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며라는 강구는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침묵의 강조점은 가장 강하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순종에 더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작품은 시적이면서도 문학적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문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키어크가르드가 철학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 문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해도 뭐 하나도 손상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접근할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을까. 그죠? 사실 C.S. 루이스가 읽혀진 만큼만
이건 우리들끼리 얘기입니다. 키어크가드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에서 만약 우리 선배들이 키어크가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 번역해서 지금 현재 있는 젊은이들이 C.S. 루이스를 읽는 만큼만 읽어도 한국이 개덕교 소리를 안 들었을 거다.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예. 왜냐하면 C.S. 루이스는 뭐 훌륭한 분이고 다 하지만 깊이는 없거든요. 깊이가 없는 분. 그리고 실존적인 물론 C.S. 루이스도 키어크가드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실존적으로 썼지만 그거는 사실 수박 겉핥기처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책에서는 제가 전문을 가지고 서문에서 그는 이 책을 저자가 키크라드가 스스로 설교할 권한이었기 때문에 설교가 아닌 강화라 디스코스다 부르며 화자가 결코 교사가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건덕을 위한 강화가 아니라 건덕적 강화라고 부른다 밝힙니다. upbuilding discourse. 그래서 건덕을 위한 강화가 아니라 건덕적. 좀, 좀 힘들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 읽어 보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49년 회고록에 보면 1949년 제가 이 책은 언제 썼다 그랬죠? 1849년 5월. 근데 1849년 회고록에서 키에크고르는 이 복잡한 저술 전체를 시인으로서 미학적인 것부터 본질적인 기독교에 대한 가장 내면적인 암시인데 이렇다고 두 개의 건덕적 강어와 직접 또 자기가 직접 저것이냐 either or 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 두 개의 강화는 성모교회에서 설교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메시지를 이 키노트를 가지고 성모교회 그 세인 마더 메리 교회에서 설교했다. 참 놀랍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을 진리의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껏해야 한 사람의 시인이자 사상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권위가 없으며 새롭게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키어크가드 얘기하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침묵은 무엇이냐, 순종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기쁨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아이러니, 자기 모순에 대해서 당신은 다시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침묵, 언어 대화, 능력, 이것은 인간의 능력.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은 기술이며 이 침묵의 스승인 새와 백합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판에 나가서 쭉 들판에 있는 백합을 보면서 아, 침묵의 능력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고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침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면 침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너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듯이 많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침묵에 빠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냥 뭐 말 자체를 잃어버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침묵이다. 그렇게 새와 백합에게 침묵을 배워라. 백합은 바로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배와 새와 백합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뭐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새와 백합은 하나님 앞에 순종뿐만이 아니라 기쁨,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는다. 그는 그들에 대한 염려가 없더라. 그들이 존재의 이석으로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을 남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삽시다 우리도.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